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으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개혁 일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자신의 집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청소를 하신 것이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로도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는 시골 갈릴리 출신의 떠돌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입지가 막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모든 행정과 종교와 문화와 경제가 집중이 된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매번 들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졸졸 쫓아다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도 급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전을 관리를 하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실수라도 성전의 안뜰로 들어온다면 즉각적으로 그 이방인을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원이었던 이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폭로를 하시고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이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더 이상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떠돌이 선지자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이 줄고 권위마저 추락을 해버리자 종교 지도자들은 특단의 대책회의를 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유대 지역 주요 도시들마다 한 약 23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 그런 조직적인 모임입니다. 귀족과 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 중심을 이룬 그런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식민 통치 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있었지만 로마는
이 사내들인 의회를 자치조직으로 인정을 해주고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특별히 거대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71명으로 이 사내들인이 구성이 되어서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원, 지금으로 따지자면 대법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사회에서 내놓아라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떠돌이 선지자 한 명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 발끝에도 따라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개혁하시는 성전의 모습에 동의를 했고 다른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었는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황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성전에서의 권위를 빼앗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권위를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아 고발을 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이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었겠습니까? 이들은 함정을 파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 권위가 자신에게서부터 나왔다고 하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몰아세워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서 처형을 시킬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당국이 무슨 예수님을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 있는 벼슬을 가지셨겠습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는데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니 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반역죄로 점점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시는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사내들이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놓은 이 함정에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걸려들기만 한다면 억지 명분이라도 내세워서 이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예수님의 반응은 1세기 당시 유대 서기관들이나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그런 논쟁 기법이었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반응을 하시고 이를 통해 역으로 진리에 도달하게끔 이들이 진퇴양난에 빠지게끔 유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같은 곳에서 온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위선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일찍이 자신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신들은 꼼짝없이 스스로 독사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음을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방관을 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한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가 모두 추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인간에게서 온 것이라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성들 모두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 대답을 잘못했다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중적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지만 그들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억지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질문에 침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내들인 의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곤란한 질문을 던졌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아 자신들의 마음대로 성전을 사용하고 종교를 이용했지만 정작 아무런 권위가 없는 이 떠돌이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권위가 없는 분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권위는 너무나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모른다고 말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모른 체하고 억지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모른 척하고 거짓 권위를 가지고 기고만장했던 세상은 그날로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위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저 세상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며 절대적이며 참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권위는 포갑적이거나 폭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듯 권위 싸움에서 예수님이 지셔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예수님이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에서 억지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권위를 보여주셨고 그들의 허황된 권위를 깨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해야 권위가 있다고, 파워가 있어야 권위가 있다고, 남들이 찍소리 못하게 해야 권위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포갑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랑의 권위로 우리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의 명령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권위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고 진정한 힘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계략과 유혹을 이겨내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 위대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